같이 보실 말씀은 욥기서 40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순종의 훈련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하여 욥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며 너가 내 질문 가운데 대답해 보아라. 너가 이렇게 불평하고 끊임없이 나를 죽여달라고, 자신을 죽여달라고 이렇게 말하였지. 너가 지금 말하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해보라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들 가운데에 욥은 한마디도 할 수 없었던 것이 그의 모습입니다. 욥기서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욥은 온전한 자였고 정직한 자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하는 이런 칭호를 받던 자였지만 끊임없는 고통의 순간들 가운데서 그는 점차 이제 이성의 끈을 상실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였던 것이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에게 물으시는 것, 너가 전능자의 모든 뜻을 어찌다 알 수 있냐라는 것을 묻기 시작합니다. 욥은 계속하여 말씀들을 통하여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나의 무죄함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내가 이 모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이와 같이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역전될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써도 만나지 못하였고 만난 상황 가운데서 그에게 주어졌던 것은 이처럼 책망과 왜 바르게 서지 못하는 것인가에 대한 주님의 질책이 받는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었던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통하여 욥을 무엇라 평가하시는가? 분명 욥기서 1장 8절 말씀 가운데서는 의로운 자였으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트집 잡는 자라고 주님이 칭하십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묻습니다. 하나님을 탓하는 자여 대답해 보아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깨달음이 얻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트집 잡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서 질책하시기 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질책을 위한 질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만드시기 위한 분명한 뜻이 욥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잘한 것은 잘하였다 하고 잘못된 것은 바르게 고치시기 위한 주님의 역사하심이 그의 삶 가운데서 임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의 깨달음을 얻어서 주님 앞에 이와 같이 항변하는 자가 나의 모습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서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은 우연하게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들을 통하여 하나하나 나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가시는 포기장이 되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의 깨달음을 얻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욥이 주님께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대드는 자여 대답해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의 대답은 이제 그 가운데서 온전히 자신의 그 뜻을 말하지 못하는 것이 그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욥기서 23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은 그 호소를 들으시고
변론할 말을 내게 더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나의 말을 들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였는데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져가는 주님의 뜻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상황 가운데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손으로 나의 입을 가리며 내가 이제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하여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였던 것이 욥의 모습이었는데 자신의 이 연약한 모습 가운데에 주님이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이 모난 부분을 깎으시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고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붙들겠노라고 하는 결단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결단 가운데 서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해 나가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로는 나의 이성적인 생각과 나의 경험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셔서 나를 어렵게 만들고 곤경에 빠지게 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할까? 답답한 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다 측량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우리의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점차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죄인 중에 괴수라고 칭할 정도로 자신이 비천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역시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어찌다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존재이겠습니까? 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나의 삶을 통하여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종의 훈련 가운데서 복종의 훈련 가운데서 나의 의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이 훈련 가운데에 아버지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명령 가운데에 순종할 때이지만이 이 모든 훈련의 과정 가운데서 한 발자국 앞으로 내디딜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심겨짐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5절 말씀과 같이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더 이상 항변하지 아니하겠고 이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결단을 가지고 무슨 상황 가운데 놓여있든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놓여있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이에게 형통케 되어주는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 말을 하고 내 생각을 펼치고 내 뜻을 이와 같이 수용시키기 위하여 주님을 설득하고 주님께 항변하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가운데서 전적으로 순종하여 주님께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7편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소리들 가운데 불평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을 참고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고 기다리는 이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욥이 끊임없이 불평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더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제 비움의 훈련 과정 가운데서 주께 매달려 기도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시인할 때에 주님이 그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참고 잠잠히 주님을 기다릴 때에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훈련의 과정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순종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섰습니다. 순종하시고 주님께 전적으로 복종하여서 주님께 귀히 쓰임 받으시는 신실한 믿음, 충성된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오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충만히 주님이 형통케 하여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